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일어서지 않고요. 앉은 자리에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시편 139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어제는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9편의 후반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악인을 증오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어제 앞부분에 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혹 있지요. 늘 있나요? 네, 늘 있으면 하나님이 좀 되게 싫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모두 우리 열린의례 성도들은 모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든 숨더라도 다 알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아수르의 큰 도시 그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이 아수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 일본과 같은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 때문에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이 요나에게는 정말 싫은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요나는 참 인간적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를 볼 때 참 어떤 면에는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니느웨랑 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방,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쪽인 그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임의로 그렇게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신 대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감정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의 성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3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나를 조성해 주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먼저 지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누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에 아기를 위하여 미리 부모들이 아기가 입을 옷이나 그리고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바로 마지막 창조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은요 참 많이 그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말, 또 그들의 이론 역시 많이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전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특이점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다.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화론자들은요, 생명의 기원을 우주 대폭발, 즉 빅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빅뱅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십니까? 칼 세이건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여러분, 이 칼 세이건도요 무신론자입니다. 아까 그 유발 하라리도 마찬가지 무신론자이고요. 그런데 본인도 잘 모르고 곤혹스럽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도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로 얘기를 하는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흙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빚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내 흙이야. 네 걸로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딱 보여주면서, 이 스마트폰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아냐? 이거 우연하게 뻥 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에이 그럽니다. 아니야, 모든 조건과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 주어지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정신 나갔어요? 이런 눈초리로 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도요 미리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그죠? 만든 자가 미리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오늘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세상은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오늘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과 또 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23만 5,450개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안 세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들이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참새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걱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장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내장, 우리 육체의 내장, 이런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우리 감정,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세밀하고 참으로 예쁘고 참으로 어떤 면은 재미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 있다면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빤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가요?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보시면 너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감탄사 시작. 우와.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참 대단하세요. 예,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은요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눈꺼풀이 차락 이렇게 하는 이것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예,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조시는 분은 제가 재운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참 모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예쁘고 참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아내한테는 늘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유 간지럽습니까? 예, 저희 자녀들한테 예쁘다, 멋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물론 이제 닭살 돋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너무 예쁘고 너무 참 귀하죠. 그죠?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런 시선으로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는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저는 그림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모나리자의 그 미소가 상당히 참 특징이 있는 거죠. 참 신비롭게 그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미소를 짓는 둥 마는 둥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뭐 평가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 작품을 만든 이 작자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겠죠.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만드신 바다,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왜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품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서도 또 우리의 육체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이지만 욕심을 따라 살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안 아픕니까? 아니죠. 이런 질병들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이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이제 하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감정적으로도 아픔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아픔에서 해방될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최혜순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73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분은 24년간 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 몇 년 못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연장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장례식에서 부를 찬송을 2개를 골라 놓으셨고, 그리고 이 장례식은 어떤 그 장례식장 따로 마련하지 않고 딱 한 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검은 옷 입지 말고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화사한 옷으로 입고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참 기쁨으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우리 장례식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쓰면서 139편의 우리 후반부에 보면 19절부터 보니까 그의 삶에는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악인들, 원수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직한 그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들을 나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인간 감정적으로 하나님, 저 원수들 정말 밉습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시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원수들이 좀 둘러싸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느껴지는 위협 때문에 약간 움찔하긴 하겠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2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약속을 다 자신의 입으로 다시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미 인도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매 순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선언하십시오.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전혀 다른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계속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좀 익숙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실들을 계속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가족들을 위하여 밥을, 그러니까 식사를 마련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뭘 해줘도 맛있다 이러거든요. 그걸 제 아들, 제 딸도 많이 배웠어요. 무조건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목장 모임 하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시죠? 정말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실 저는요, 처음에 그 신혼 때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해주는데요,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솔직히 소금을 이렇게 치다가 소금이 한 통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먹은 적도 있는데요. 물론 짰지요. 그러나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이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계속 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 묵상을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영적인 부익부, 계속 부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계속 불만과 불평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 은혜들을 고백하면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에, 이것도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의인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늘 새롭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